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으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족보하면 이제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보통은 잘 안 읽고 저는 족보를 묵상함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족보는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이제 따분한데 알면 재미있고 알면 은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서이죠. 복음서.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의 첫 문장이 누구로 시작하느냐? 예수로 시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 문장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의 마지막 문장이 누구로 끝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이거죠. 족보의 첫 문장도 예수로 시작하고 족보의 마지막 문장도 예수로 끝난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가끔 보면 예수가 빠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몇몇 교회들이 그래요. 위로는 있어요. 위로는 있고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화려한 퍼포먼스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여러분 이단은 다를 이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다른 걸로 끝나는 게 그게 이단. 이단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 구원이란 뭐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좁은 길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넓은 길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로 시작했는데 세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구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넓은 길을 기웃기웃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는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요, 복음이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예수로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족보를 이제 우리가 방금 가만히 살펴봤는데, 족보를 보면 이상한 여자들이 몇 명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성경의 당시의 시대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당시의 시대상에서의 여자는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받기보다는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숫자를 셀 때 여자를 안 세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여자는 당시의 시대상에 있어서 굉장히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오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그렇게 큰 놀랄 일이 아닌데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여자들이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등장한 이 여자들은 소위 말해서 밑바닥을 찍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과거가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 여자죠. 이 여자 어떤 여자죠?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아기를 낳은 여자가 다말이에요.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여기서 살모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살몬이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살몬은 누구와 결혼을 하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라합은 누구죠? 여리고성의 창녀가 라합이에요. 그리고 5절에도 룻도 나오죠. 룻. 5절에 보면 룻이 나오는데, 룻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데 이방 사람들도 개처럼 취급을 해요. 룻은 이방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이방 여자 룻도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재밌는 것이 이름조차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써 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한 여자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과연 구약에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기록했을까? 왜 하필 이런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기록했을까? 예수님의 조상 중에 좋은 여자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라가 있잖아요. 이런 좋은 여자들을 끼면 좋은데 왜 하필 이 과거에 허물이 많고 과거가 많은 이런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족보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4명의 여자는 모두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많은 여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모두가 한결같이 새롭게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여자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사람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예요. 이 마태는 한마디로 매국노예요. 매국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마태.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던 사람이 마태. 원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뜻을 가지고 짓습니다. 바울이라고 지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짓는 거죠. 그 아버지가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줬을 건데 막상 마태의 삶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그 혈세, 피땀 어린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로마를 기쁘게 하며 살았던 매국노. 그러니까 마태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외로웠고 쓸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태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죄인 중에 죄인이 마태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받아주시는 분이 한 분 나타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제자 삼으시고 그 누구도 나를 인간답게 대접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인간답게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그 마태가 그 손으로 세금 장부를 기록하여 유대인들의 피땀을 쪽쪽 빨아먹던 그 마태가 이제 그 손으로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태까지 이들의 과거는 비록 어두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축복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여자로 변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여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과거,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 과거의 직업,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어떠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과거를 땅에 묻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땅에 묻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땅에 묻은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의 과거도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과거를 들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과거도 땅에 묻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땅에 묻어주는 것이 덮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것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덮음받은 우리는, 죄를 덮음받은 저는, 죄를 덮음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였죠? 복음이란, 구원이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다. 방금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과거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세 번째 교훈은 마태복음을 이 족보를 자세하게 읽다 보면 한 가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낳고 여러분 이것을 대충 보지 마십시오. 구약의 족보는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는 죽고로 끝나요. 신약에 오니까 신약의 족보에서는 낳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살다가 죽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의 나이가 70이십니까? 오늘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영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하십시오. 선명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생명이 잉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자,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구약 성경, 구약에서 말하던 바로 진정한 왕,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루어졌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진정한 왕이다, 진정한 메시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를 하느냐? 진정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뭐죠? 다스리는 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 그 왕이 진정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붙이는 호칭이 있어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김어거리도 눈먼자도 안진뱅이도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나라를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진정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느냐?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고 귀신이 쫓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면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가? 운명이 달라져요. 내 가정을 내가 다스리는가? 아니면 내 가정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과 예수 그분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구약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아브라함이요, 한 명은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둘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약속하셨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약속하십니다. 너의 나라가 여호와 야훼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요, 장사를 하던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가 믿음이 있는가 그가 믿음이 없는가, 그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했는가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천하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는 거룩하지 않아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 줘봐야 탕자 되는 거예요. 탕자가 차라리 돈이라도 없었으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됩니까? 아니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주지 않습니다. 뼈를 부셔서라도 축복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의 손을 자르셔서라도,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셔서라도, 우리의 뼈를 부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 보면 결혼한 걸 두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결혼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로 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를 주셔서라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 고난을 주셔서라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밧세바를 간음한 그 음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셨지만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자기의
부인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는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 만들어서라도 의인 만들어 놓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때려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약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진정한 왕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갈 것이요, 귀신이 떠나갈 것이요, 가정이 하나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고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지만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진정한 왕으로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읽어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